마태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가? 신약에서 예수님은 빈번히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로 불리신다. 예수는 개인 이름인 반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호칭이다. 크리스토스는 메시아라는 영어 호칭이 유래한 히브리어 마시아의 헬라어 상응어다. 신약 기자들이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한 것은 그분을 왕으로 본 것이다. 이를 뛰어넘어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왕위를 승계한 합법적인 상속자로 본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특히 어떤 측면에서 다윗의 아들이신지를 강조한다. 예수님과 다윗 왕조 사이의 연관성은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의 핵심이다. 이것이 흔하게 인정되긴 하지만 다윗 왕조의 중요성이 창세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왕의 족보를 다윗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가 다윗 왕조의 중요성을 어떻게 예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전체가 하나의 가문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는 족보를 조심스럽게 사용함으로써 아담부터 시작하여 야곱의 12아들로 끝나는 주목할 만한 하나의 혈통을 추적한다. 이 가문의 중요한 인물들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이며 이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른 형제들도 종종 스토리 속으로 소개되어 들어오긴 하지만 그들은 단지 가문이라는 나무의 줄기가 아닌 가지일 뿐이다. 주요 줄기가 중요한 것이며 그것은 결국 창세기를 넘어 다윗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한다. 창세기는 이 독특한 가문에 대해 다양한 개념들을 강조한다. 첫째, 그 가문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개입 덕분이다. 둘째, 그 가문의 구성원들이 비록 항상 형제 중에 맨 먼저 태어나는 사람들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장자의 지위를 누린다. 셋째, 그 가문은 왕이 통치하는 왕조의 수립을 예견한다. 넷째,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독특한 왕이 이 가문을 통해 오실 것이다. 창세기의 독특한 특징은 불임의 어머니 조상들인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에게 가문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 것이다. 이 가운데 많은 내용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와 관련되지만 이와 똑같은 주제가 리브가와 라헬에게서도 반복된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그 특별한 가문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창세기의 또 다른 유별난 특징은 동생이 장자의 지위를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전은 특히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 분명하지만 이삭과 이스마엘, 요셉과 르우벤, 베레스와 세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우에서도 일어났다. 얼굴이 똑같지 않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 동생 야곱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장자와 관련된 특권을 원하는 반면 형인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을 쉽게 팔아버리고 만다. 야곱은 가문의 중요성을 아는 자다. 먼저 태어나는 아들이 장자의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될 때마다 그렇게 된 부정적인 요소들이 언급된다. 이것은 창세기가 불필요하게 보일 수도 있는 에피소드들을 포함시킨 이유를 설명해준다. 비록 즉각적으로 분명하지는 않지만 창세기의 독특한 가문은 왕에 대한 기대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요셉의 스토리에서보다 이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없다. 그 스토리에서 요셉의 형들은 그의 꿈에 대해 왕권의 의미를 부여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겠지만 요셉의 꿈은 왕적 기대감이 흐르는 가족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어울렸던 아브라함은 왕들이 그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그의 말은 왕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야곱은 왕적 언어를 사용해서 유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는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도를 세우실 때 사용하실 독특한 가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틀림없다. 여기서 왕의 계보는 하나님의 계획에 왜 그토록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연관된 답변이 조명해 줄 것이다. 첫째, 아담과 하와의 의도적인 불순종에 대해 반응하실 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교활한 뱀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하는 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 뱀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원수이다. 그 뱀은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설득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지배하는 책임을 위임하셨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었는지가 분명해진다. 왕적 권위를 부여받은 그들이 뱀을 쉽게 믿은 것은 심각한 배신행위다. 그들은 창조주보다 피조물에게 더 순종함으로써 뱀을 이 세상의 지배자로 만든 반면에 자신들은 그 뱀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인간 부부에게서 왕의 지위와 제사장의 지위를 박탈하심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뱀이 결국은 여인의 후손에게 패배당할 것임을 심오한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이 이후에 여인의 후손의 정체는 창세기의 핵심을 형성하는 특별한 가문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하나님에게서 임명받은 왕적인 부부를 타락의 길로 이끈 뱀에 대해 창세기는 그 뱀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미래의 왕에게 패배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적절하게 예견한다. 둘째, 이 기대의 토대를 둔 창세기의 족장들 스토리는 이 땅의 여러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에서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맹세하신다. 어떤 해석자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한다고 해석하지만 이 인용문에서 씨는 개인이다. 이 시점부터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의 장자 후손과 연결된다. 장자와 복 사이의 어원학적인 연결은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발전하는 흥미로운 언어 유희를 제공한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스토리에서 장자와 복의 모티브는 중요하다. 복이라는 주제는 요셉 스토리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셉의 경우 그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기는 훨씬 큰 복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다. 창세기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장자로 지명받은 인물 그리고 왕권과 연관성을 지닌 인물인 요셉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으로 떠난 이후 창세기 38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유다의 후손에 초점을 맞춘다. 38장은 다말이 낳은 쌍둥이에 대한 간략한 보고로 마무리되는데 동생 베레스가 장자가 되기 위해 그의 형 세라를 밀어내고 먼저 태어난다. 다윗의 왕적 계보는 베레스로부터 온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에 따르면 요셉의 왕적 계보는 사무엘 시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셨다. 이 단계에서 다윗은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가문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왕으로 지명된다. 비록 창세기에서는 메시아라는 명칭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지만 창세기 전체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 악한 자가 패배당하고 하나님의 복이 땅의 여러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왕적 후손이 우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는 것이다.